십자가를 지고 생명을 다하여 주님만을 사랑하고 찬양하며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찬양으로 우리가 다 고백을 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면 주님,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내 생명을 다해서 주님만을 사랑하며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또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서 열심히 살아내신 것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칠판에 적혀있는 것처럼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제목은 세상으로부터의 분리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페이지로는 374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4장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이제 처음 시작이 가난한 여인들인데 이게 꼭 뭐 여자들만 말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이제 또 이제 가늠한다고 하는 말이 우리가 이제 육적인 그런 가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영적인 걸 말하는 거거든요. 이 가늠은. 그래서 가늠하는 사람들아, 그런 의미예요. 뭐 여자를 특정해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니까 상처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세상과 벗된 것이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또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세상과 벗된 것은 이미 마음도 그렇고 행동으로도 그렇고 이미 세상하고 친구가 되어버린 걸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것은 아직 행동으로는 옮겨지지 않았어요. 근데 마음으로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은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게 오늘 성경 야고보서 4장 4절에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 뭐 누군가 뭐 막 세상 어때 속한 그런 얘기를 하면, 야, 너 정말 너무 세상적이다 이런 표현도 하고, 야, 너 또 정말, 야, 너 너무 속물 아니냐 이런 말들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는데 세상적으로 살지 않으면 뭘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일까요?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당연히 세상적으로 살아야 되는 일인데, 왜 우리 말 중에는 야, 너 너무 세상적이다, 너 너무 세상적으로 사는 거 아니야 라는 이런 약간 부정적인 그런 의미로 이 세상적이라는 말이 사용이 될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제 우리가 성경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이 세상적이라는 말 용어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사용되지 않을 단어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고 뭐가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그런 판단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제되어 있다 보니까 그 말씀을 벗어난다거나 하나님의 그 뜻을 벗어난다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세상에서 보여질 때 우리가 흔히 야, 너무 세상적이다, 야, 너 너무 세상적으로 사는 거 아니냐, 이런 표현들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세상적이다라고 할 때 세상적이다라는 것은 뭘 뜻하는 걸까? 과연 우리가 이제 명절날 되면은 이제 식구들이 모여서 고스톱 같은 걸 한 번씩 치잖아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한번 명절날 모여서 고스톱 치는 게 과연 세상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정말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 가운데서 이제 어쩌다 한번 이제 담배를 한번 딱 한 가지를 피웠는데, 야, 너 정말 너무 세상적이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말 맞는 표현일까? 그런데 성경은 꼭 그렇다, 또 반드시 그렇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어쩌다 한번 술을 한 잔 마시면, 야, 너 그거 너무 세상적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그리고 성경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것도 또한 꼭 그게 세상적이다라고 단정한다거나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또 그것뿐입니까? 텔레비전 보면 얼마나 재미있는 게 많습니까? 드라마를 즐겨 본다거나 또 세상 영화관을 너무너무 즐겨 찾아가 본다면은 그것 또한 우리가 세상적이라고 볼 수 있는가? 그것 또한 성경이 말하는 바가 아닙니다. 그러면 세상과 벗된 것 그리고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이 세상적인 것은 과연 무엇이 세상적인 것인가? 이제 우리가 이제 말하는 이 세상적이라고 하는 것은 때때로는 그 어떠한 행위 자체를 포함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세상과 벗되고 벗이 되고자 하는 세상적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는 대부분 마음가짐, 마음의 태도를 두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행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우리 마음 안에 그 마음이 어떠한가, 내가 어떤 것을 행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내 안에, 그 원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느냐, 그것을 바로 세상적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입장에서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교회를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우리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해요. 그리고 같이 영적인 대화도 같이 나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과 그런 생활을 하면서 또 어떤 쥐는 행동이나 그런 것도 없이 보조를 잘 맞추면서 그렇게 그 관계를 다 맺고 그런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마음 깊은 곳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건 너무 내가 바보짓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사는 것보다 내가 세상에서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세상의 방법대로 똑같이 사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 그 사람이 그렇게 마음을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적이라고 하는 것은 비록 그 사람이 그 마음을 품고 세상에 나가서 뭔가 행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이미 그 마음 안에 있는, 품고 있는 그 마음이 세상적이다라고 말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에는 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세상과 벗된 것이고 세상적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 자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행하기 전이에요. 뭔가를 행하지 않았지만 그 사랑하는 그 마음, 교회 안에 있다 하더라도 세상에 있는 것을 그 방법대로 세상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마음에 든다면 그것이 세상적이라는 것이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아이러니하긴 한데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뭐 물질이든 명예든 성공이든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런데 그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떤 사람은 단 하나도 소유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잖아요. 그런 거를. 아니면은 어떤 한 가지는 소유했는데 다른 것은 소유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아무리 사랑을 해도 세상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아무리 사랑해도 우리가 인생 동안에 단 하나도 그것을 소유 못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어떤 한 가지만을 소유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또 다르게 말하면 어떤 사람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물질도 가지고 있어요. 명예도 가지고 있어요. 성공도 가지고 있어요.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그런 모든 것을 세상에서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 다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단 한 가지도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자 이야기를 하실 때도 세상에서 힘과 노력으로 그 부를 가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자가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그 부자는 그 물질과 그 부를 절대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하나님은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세상에서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것을 내 것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힘으로 삼아 권력처럼 그것을 누립니다. 그래서 가지지 못한 자를 핍박하고 학대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물질, 그 부를 소유한 사람은 이것을 내 힘으로 이루어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받은 것이라고 말하고 또 그 부를 절대 사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부를 권력으로 사용하지도 않고 남을 학대하고 핍박하는데도 그 부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그 부자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선한 일에 쓰며 정말 가지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그 부를 나눠주기를 즐겨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그런 부자인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 자체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아요. 또 돈 자체가 세상적인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 돈을 쫓아가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세상적이고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고 그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행하는가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내 마음 안에 무엇을 행하기를 원하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내 마음 안에, 내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내 마음 안에 과연 무엇이 있는가? 내 마음 안에서 내가 무엇을 행하기를 원하는지 스스로 점검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성장해 갈 때는 하나하나 세상적인 그런 욕심을 이제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을 때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 세상적인 방법대로 세상적인 마음으로 내가 다 소유하기를 원했다 할지라도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리스도인으로 한 발짝 한 발짝 성장할 때는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어떤 세상적인 그런 욕심들을 하나하나 이제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성숙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행하고 싶어 하지도 않는 그런 수준까지 조금씩 성장해가는 것이 바로 영적 성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는 믿음의 길은 우리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분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가는 믿음의 길은 우리 자신을 세상으로 향하는 세상적인 마음에서 분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은 바로 방향 전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세상에 있는 사랑할 만한 것들로부터 우리가 돌아서는 것, 바로 그게 우리 믿음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에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바꾸는 것, 바로 그게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약하고 힘없는 사람을 짓밟아서라도 내가 돈을 소유할 수 있다면 난 괜찮아.
그런 마음이었다 하더라도 그 마음이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내 가치관이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돌아서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돈만 벌면 돼, 수단만 뭐 가릴 거 없어, 괜찮아, 안 걸리기만 하면 돼, 그런 마음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내가 돈을 버는 방법은 정직한 방법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돈을 벌어야 한다는 그런 마음의 변화, 그 가치관, 그게 바로 우리 믿음의 삶에 걸어가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면 반드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난 그 후부터는, 우리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시고 난 후부터는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일이 있는데, 바로 그게 이제 뭐냐면, 우리가 조금만 화나면 팍 욕하고 싶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 마약 때문에도 문제가 많이 되지만, 그 마약하는 사람들 보면은, 야, 저거 나도 지금 한 번쯤 해보면, 야, 저게 어떤 맛일까, 저게? 응? 아, 어떤 기분이길래 저렇게 중독돼서 저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생각들도 우리가 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 마음에 그런 마약을, 야, 나도 저거 한번 해보고 싶다. 응? 그리고 뭔가 조금 기분이 안 좋을 때, 나도 그냥 마음껏 그냥 나도 그냥 영감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마음 한쪽에서는 어떤 생각이 일어나냐면, 야, 내가 그래도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예수를 내가 이제 믿는데, 응? 야, 정말 내가 그러면 안 되지. 응? 정말 그 좋은 마약, 그 기분 좋다는 마약 정말 해보고 싶지만, 응? 내가 예수를 믿는데, 야, 그거 내가 하면 안 되지. 그런 마음이 또 생깁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이제 욕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마음껏 한번 해보고 싶은데, 야, 내가 예수 믿는데, 야, 좀 내가 참아야지. 야, 이런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반드시 그 일이 경험되어지고 일어납니다. 안에서 싸워요, 이제. 우리가 그 뭐 이혼 숙녀 캠프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그 이제 그 실제 상황처럼 그 연극처럼 하는 게 있거든요. 한쪽에는 천사처럼 앉아서 이야기하고, 또 한쪽에서는 악마처럼 앉아서 이야기하는 거, 이제 그런 게 나오잖아요. 이 천사처럼 하는 거, 야, 욕하면 안 돼. 뭐 부인한테 욕하면 안 되지. 그러면 나쁜 거야.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아내한테는 절대 욕하면 안 되지. 이렇게 말하고, 또 악마 쪽에서 있는 사람은, 야, 괜찮아.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거야 뭐 지금 갑자기 뭐 버릴 필요가 있어? 야, 욕해. 괜찮아. 지금까지 계속 했는데, 야, 그게 뭐 대수라고 막 이렇게 속삭인단 말이야.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 안에도 똑같이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야,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할까 말까?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단 마귀는 우리 속에서 끝까지 그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반드시 경험하고 있는 일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마음 안에서 세상으로부터의 분리가 시작되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우리 그 사단 마귀의 그 유혹에 넘어가서 그렇게 끌려가 버리는 경우도 있고, 또 때로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 생각을 지켜주셔서 그렇게 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근데 늘 그러면 우리가 지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이렇게 늘 승리하면 좋겠는데, 우리가 워낙 죄의 본성으로 연약한 육신이다 보니 쓰러졌다 일어났다 쓰러졌다 일어났다, 이것을 반복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후에 또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이제 성숙의 정도 차이를 우리가 뭐 레벨로는 나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거는 이제 우리가 또 이제 어느 누구나 또 경험하게 되는 일이에요. 어느 정도 그 그리스도의 어떤 그런 분량, 그런 성숙한 분량에 도달하면 이제 어떤 일이 또 일어나느냐 하면,
우리가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이제. 그런데 우리가 어떤 영적 성숙이나 처음 예수를 믿는다거나 우리가 그런 갈등하고 방황할 때는 이랬다 저랬다 한다 했잖아요. 이걸 하고 싶은데 이건 죄니까 안 할 거야,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런데 어떤 영적 성숙이란 어떤 단계에 도달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 일이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고 거리낌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라는 것을 또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이 됐든 그게 죄가 되는 일이 됐든 내 안에서 야 저걸 하고 싶은데 그런데 내 안에서 성령께서는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런데도 마귀에게 넘어가서 또 그 일을 하겠다. 이것을 반복하면서 계속 영적 성장이라는 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영적 성숙이라는 게. 그런데 어느 정도의 영적 성숙이라는 단계에 딱 도달하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그 일을 내가 다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그걸 바꿔 말하면 뭔 말인가요? 결국 영적 성숙이라는 그 일에 도달하게 되면 경험하게 되는 것이 내가 하고 싶은 일 모든 그 일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순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신앙생활을 통해서 세월은 흐르고 또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실 만한 그런 일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저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고 싶은 일 모두를 하나님 앞에서 그리낌 없이 할 수 있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룰 수 있도록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여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두 손 모으고 그 안 되는 것 때문에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래서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달려가는 믿음의 자녀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도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의지하여 우리가 오늘 나왔사오니 아버지 우리를 받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이끌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고 찬양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이 일을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정말 세상적인 마음 하나님과 원수되는 마음 세상과 벗된 마음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하였사오니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죄의 유혹이 있고 악한 사단 마귀의 속임수가 있다 할지라도 오직 성령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능력을 붙들고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생명을 다하여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며 찬양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이 땅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북한 땅에서 생명을 내밀고 믿음을 지켜내는 우리 형제 자매들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의 몸된 교회로 세우신 수없이 많은 교회들과 그리고 목회자들과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놀랍도록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여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능히 이겨내는 삶이 되도록 주님이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의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를 주장치 못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겨내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거룩하다고 우리가 인정을 받았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고 거룩하다고 하였사오니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예통하는 마음으로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믿음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품은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남아있는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다가오는 한 주일 동안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사하라.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